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원래 목수였잖아요. 목수만큼이나 천한 직업이 어부입니다. 제자 마태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원래 신분을 보면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언감생심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런 세상 영광을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인 줄 착각에 빠진 거죠. 이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랬던 베드로의 이런 순수함, 이런 모습들을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꿈꿀 자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얻을 자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들을 불러내요.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을 영광, 그 정도쯤은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넌지시 묻고 있는 거죠. 이에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의식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명이죠.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그 누구와도 타협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누가 그것을 가로막고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섰잖아요. 심지어는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라, 내 뒤로 물러나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 고생길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길 막아서는데 사단아 물러나라. 왜 그러셨을까요? 타협 불가입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할지라도 이건 타협 불가예요.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시기 때문이죠. 목적 중심의 삶이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시에 따라 때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의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냅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이 시험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허영심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줄게. 인간의 허영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지하에 타협하지 않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스스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 가려고 하는데 스스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못 가게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김을 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칙만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43절 우리 중반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뭐 지위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 배신할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도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신분이 낮아서입니까? 지위가 낮아서입니까? 스승과 제자인데요? 아니죠.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잖아요. 모든 걸 비우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자가 누구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냐?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다. 이 부자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성공은 그럼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누가 부자가 되냐? 의인이 부자가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부자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의인인 부자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거죠.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제자들도 왜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결국은 끝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고요. 천국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거죠. 아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 오늘 시간 이후로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가장 큰 자인 나라다. 섬기는 자들의 나라다. 오히려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타고 들어갈 탈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탈 것이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적어도 개선장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개선장군은 적어도 어떤 탈 것을 타고 들어가야 되느냐?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탈 것은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성인 남자를 태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대체 또 뭐야? 뭐 이제 고난받을 거라 그러고 죽을 거라 그러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뭐 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가시면서요, 백성들이 거기다가 종려나무 잎을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의 나라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의 왕으로 온 것이고 겸손한 왕으로 온 거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세계적인 발명품들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발견한 발명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섬김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벨 그러면 딱 생각나는 뭐가 있죠? 보청기. 세계 최초로 보청기를 만든 사람. 그리고 이 벨이 뭘 만들었어요?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전화기. 근데 이 전화기와 이 최초의 보청기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면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를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그런 발명을 하는 그런 손재주가 있고 그런 머리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다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내가 자그마나마 내가 뭔가를 좀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였느냐면 최초의 전기장치가 부착된 보청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한 걸음 발전해가지고 전화기까지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창의력을 우리는 공감적 창의력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좀 돌봐줄까, 이런 공감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창의력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섬기는 삶은요 창의력과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불행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으뜸인 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할 때,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좀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건 뭐 정부에서 강제 집행 명령, 행정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 저는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저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2m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2m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본당에 2m 거리, 전후 좌후 2m 거리를 걸려 정확하게 전부 줄자로 다 재가면서 거의 포스트잇 다 붙여놨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좌석이 100개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1500석에 1500석인데 자리가 100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150, 오늘 광고 시간에 150개라고 했는데요. 이 150개는요, 부속실까지 합쳐서 150개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500석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대로 정말 2m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제비 뽑아갖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주도의 어느 제주도 시청에 그 과에 가가지고 자기가 줄자 갖고 가서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쟀대잖아요. 당신들은 80cm밖에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는 2m 지키라고 하느냐. 한편으로는 그게 사이다 발언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너무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들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더 애를 써야죠. 야, 우리 보고는 지키라면서 왜 니네는 안 지켜? 그러면서 가면서 싸우고 다투기보다, 그래, 당신들은 그거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은 안 지켜도 우리는 지킬 거야. 왜? 섬기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재앙의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섬김의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종료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최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연합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는 2m 거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 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묵묵히, 또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전히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정말 진흙탕도 꽃길로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